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뻐 외치며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권능의 날개 아래 저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오늘의 찬양 주를 위한 이곳에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1번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15번 구주강림 1번을 교독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12월의 첫 주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그저 감사뿐임을 고백합니다. 슬픔의 때에도 기쁨의 때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물된 동산과 같이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올 한 해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전염병과 각종 재난재해로 인한 두려움과 말할 수 없었던 고난 가운데서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어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해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며 소망의 2024년을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 동안 묵묵히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모든 헌신과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명의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다가올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를 넘치는 기쁨과 감동 가운데 준비하게 하시고 저물어가는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여 주실 주의 사자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성령님께 지배하여 주시어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예배를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126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여 나에게 세상은 넓어요. 주여 나에게 세상은 험해요. 사랑의 주여 내 곁에 오셔서 이 세상 가는 길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길 가는 동안 흐르는 눈물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기쁘게 흘리게 하소서. 그대의 아픔은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 그대의 눈물은 주님이 흘린 보혈의 피. 오 주여 이 길이 당신의 뜻이라면 이 아픔의 길이 영광의 길 되게 하소서. 주의 길
가는 동안 흐르는 눈물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기쁘게 흘리게 하소서. 그대의 아픔은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 그대의 눈물은 주님이 흘린 보혈의 피. 오 주여, 이 길이 당신의 뜻이라면 이 아픔의 길이 영광의 길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고난에 아픔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이제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2023년 달력도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이 끝을 향해 가고 있듯이 우리가 가는 모든 길도 끝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에도 끝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길의 끝에서 어떤 일의 끝에 서 있는 우리를 생각해 보면서 과연 그 끝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는, 혹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라는 제목이 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되는 이유는 8절 때문인데, 8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오늘 대림절을 맞았습니다. 단지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가 아니라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됩니다. 재림 예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을 수 없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렇다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인가?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 믿음을 볼 수 없다면 구원받는 자가 없다는 말씀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믿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씀인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믿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인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셨던 것이 믿음입니다. 저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 예수님이 믿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올 때 무엇을 보기가 어렵다,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끝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적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그만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왜요?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2년 하반기부터 좀 풀려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전까지는 현장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2022년 4, 4분기부터 좀 자유로워지면서 23년에는 본격적으로 거리두기도 폐지되면서 본격적으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그런데 30%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나왔던 분들 중에 30%의 인원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후회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현장 예배를 고집했어야 됐나 하는 후회입니다. 시에서, 정부에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막았을 때, 그때도 예배는 계속 드렸어야 됐을까? 그렇다면 30% 인원이 주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도 해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점점 이 자리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비어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만큼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예배당에 나오는 교인들이 얼마나 견딜까도 생각해 봅니다. 끝까지 예배당에 나오는 교인들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점점 예배당이 채워지기보다는 점점 비워지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미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들에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0%가 나오지 않지만 그 30% 중에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혹은 휴대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숫자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예배조차 드리지 않는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를 나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남아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는데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과연 믿음 있는 자를 얼마나 찾아보겠느냐고 하실 때 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이 비유의 내용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당연히 사람을 무시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당연히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습니다. 당시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는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니 제대로 된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난한 사람들, 뇌물조차 줄 수 없는 사람들은 재판을 소홀히 합니다. 그러니 재판이 점점 늦어집니다. 여기에서도 과부의 재판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계속 재판관을 찾아가서는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수를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내 대신 복수를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재판이라도 공정하게 받으면 원한이라도, 마음의 한이라도 풀어지겠죠. 그러니까 계속 찾아가서 재판을 요청하는데 신속하게 재판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그 당시 가장 대표적인 약자가 과부였거든요. 힘없는 자, 약자니까 계속 얼마 동안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허락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허락합니까? 아닙니다. 과부가 불쌍해서 허락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때문에 허락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까 결국 모든 행동과 결정의 이유는 자신의 이익입니다. 재판관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했던 이유도 자기를 위한 겁니다. 5절이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를 늘 괴롭게 할 것 같으니까 편하기 위해서, 누가 편하자고? 자기 편하자고, 결국 자기 이익 때문에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비유의 핵심 인물, 주인공은 누구이겠습니까? 한 과부라고 되어 있는데 과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주인공은 비록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라는 제목이 붙었어도 주인공은 과부도 아니고 재판장도 아닙니다.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여인에게 주목하면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요? 그래, 우리도 여인처럼 누구를 귀찮게 해야,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억지로라도 안 들어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하나님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과부처럼 그렇게 하지 못해서 우리는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끈질기게 기도해야, 죽을 때까지 금식하고 쓰러질 때까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철야를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이 끈질기게 기도해야 감동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가 아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다. 그래서 7절에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 때, 밤낮 부르짖는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귀찮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지만 주무시는 하나님이라도 깨워서 귀찮게 하나님을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죠.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6절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들어주는데,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이 아닌 하나님, 그러니 의로우신 재판장, 또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그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지 않고 어떻게 들어주신다? 속히 들어주신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성도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말하지 않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라고 표현하시죠. 이 재판장처럼 어떻게는 해라, 하나님을 찾아가라.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왜요? 그것은 1절에 그 뜻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얘기인가? 하나님이 알아서 재판하신다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여인처럼 재판장을 찾아가는 그 모습,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습은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있어야 된다. 왜?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무엇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도 우리에게 두 가지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기도하되 어떻게 해야 한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 항상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올 때가 있잖아요. 억울함이 올 때가 있고, 우리로서는,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항상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사실 낙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동시적으로 중요한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와도 연결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이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의 원한이 풀어질 때까지, 너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무엇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믿음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믿으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누구냐? 무엇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느냐? 항상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누구보다도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여러분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면서, 그리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이 무엇일까요? 저는 고난을 이렇게 제 삶에서 정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오는 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게 고난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고, 기다려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게 고난입니다. 의심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누구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왜?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믿음이죠. 여인이 재판장을 찾듯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찾는 것,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이 믿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의 믿음입니다. 행위로 표현되는 믿음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아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떤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믿음을 보여야 할까요? 아마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부처럼, 이 여인처럼 원한을 가진 분은 많지 않을지 모릅니다. 재판장을 찾아야 될 정도로 원한을 가진 분들은 많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게 보편적인 건 아닌데, 원한이 없는 우리, 비록 힘들게 살고 있지만 원한이 없는 우리는 무엇을 믿음으로 보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한만 있어서 기도해야 될까요? 원한만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에 대한 교훈입니까?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기도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점점 이 세상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옛날에는 몇 시간씩 기도했던 분들도 지금은 기도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도대체 몇 분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몇 시간씩 기도했던 분들이 1시간도 기도 못하고, 1시간씩 기도했던 분들이 고작 몇십 분도 기도 못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도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항상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데,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예배이겠죠. 왜요?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러 오시는 자리가 예배 자리였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가 점점 비는 게 당연할지 모릅니다. 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남은 한 달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공급을 받아서 2024년도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끝까지 갈 수 있고, 2025년, 2026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찬송을 좀 바꾸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주보에 있는 찬양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실 때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찾으시는 자가 되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소원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 옛날을 생각해 보면 점점 기도의 시간도 줄고 기도자들도 적어지고 예배 시간도 줄어들며 예배하는 자들도 적어지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가 되면 정말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끝까지 남아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끝까지 견디고 남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재판장이 아닌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 드리오니 저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우리의 삶에 온전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로 보내고 있고 성탄 예배 때는 유아 세례가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선교회 연합회 총회와 여전도 연합회 총회가 있습니다. 요람 교정을 하려고 합니다. 사진이나 주소가 변경된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사진을 교체하실 분들은 사진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찬양대나 찬양팀 또 여러 부서와 기관에 선신하실 우리 성도님들의 자원도 받고 있으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 챌린지 카드는 오늘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추첨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오늘 점심 배식과 봉사는 남광구역과 오남 1구역에서 수고하고, 다음 주는 장현 1구역과 동부 1-3A 구역에서 수고합니다. 감사드리고, 주방 성기미로 수고하시는 권사님들, 또 떡을 찬조해 주신 가정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혼인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 다니고 있는 진호영 형제 혼인식이 이번 주 토요일 11시에 있습니다. 수서에서 있는데 교회에서는 9시에 출발하니까 함께 축하해 주실 분들은 9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6번 광고에 대해서 시간이 좀 갔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너무도 기쁜 일인데 우선 임시당회 광고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잠깐 이 자리에서 임시당회를 모일 테니까 우리 당회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6번의 광고대로 강제 경매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해결이 되었는데 은성교회 건축 부도로 인해서 시작되었죠. 서울로의 유지재단에 가입된 교회들 중에 17개 교회에 강제 경매 건이 있었는데 그 강제 경매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부산 고법입니다. 부산 고등법원에서 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8월인데 25억을 선우 쪽에 지급하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조정 판결이었습니다. 은성교회가 건축이 중단이 된 다음에 교회 부지만 경매를 받은 회사가 토지 사용료로 요구한 금액이었습니다. 그 소송이었는데 2018년부터 강제 경매가 신청이 되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로에 속한 10개 교회가 강제 경매에 붙여졌고, 그리고 서울 선호에서 2개 교회,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 회사에서 이번에는 5개 노회입니다. 그 중에 저희 교회가 동북노회를 대표하는 교회처럼 위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 교회에 강제 경매가 들어와서 압류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료 18억 원 그리고 지연 이자로는 7억 원을 더해서 25억을 지불해라, 이렇게 법원이 강제로 조정 판결을 내린 겁니다. 처음에 소송이 들어왔던 금액보다는 굉장히 낮아진 금액이었습니다. 이것이 저희로서는 감사했고, 그래서 이번에 유지재단이
법원의 조정에 따라서 25억을 28일에 11월 말까지가 기한이었는데 28일에 지급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선우는 강제 집행 신청 사건, 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지형 손해금 항소 사건 이런 것들이 걸려 있었는데 이런 모든 집행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취하 신청을 해서 모든 것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제 경매권은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단지 유지재단에 저희 교회 재산이 명의 신탁되었다는 이유로 압류가 되었는데 압류가 다 해소가 되어서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이럴 때는 박수라도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은 별로 안 기쁘신가 봐요. 이게 작년 그러니까 거의 1년, 저희는 1년을 고생했는데 진짜 1년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왜? 교회가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흉흉한 소문도 나고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감사했고요.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보냈는데 헌금하신 것을 보니까 참 어려움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구나. 그래서 추수감사절 헌금을 드리는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떡을 준비했습니다. 이따가 나가실 때 떡을 드릴 텐데 제가 준비한 거라서 큰 덩어리는 못했습니다. 기왕이면 큰 접시로 들고 갈 수 있게 준비해야 되는데 제 능력과 그렇게는 못하고 그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해서 또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나서 주시고 어제도 벼룩시장을 하는데 교인들을 보면서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 이익도 안 되는데 헌신하는가 애쓰는가 또 트리를 만드는 청년들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준비했으니까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한 주간 힘내시라고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1절 찬양하고 축도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축도합니다. 오늘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려 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